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갈릴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부터 로마로 가는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죄수들과 함께 이제 갔고요. 그 중간에 아리스타고도 만났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어제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그스토데입니다. 근데 아그스토가 뭐냐면 초대 황제가 그 카이사르 이제 뭐 그게 이제 가이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 황제 칭호가 됐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는 뭐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초대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아우구스투스에서 이제 아그스토 해가지고 그래서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 황제는 아니에요. 지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이긴 한데 아그스토 데라는 뭐냐면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존엄한 자, 이제 황제에 대해 이렇게 뭐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름이거든요. 칭호인데. 그래서 지금 아그스토 데, 그 황제 직속 부대가 지금 누구를 지켜주냐? 바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제수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율리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굽니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가고, 두 번째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어 그러면서 막 그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금장색 데메드리오가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아데미어 이럴 때 누굴 잡아갔냐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갔거든요. 그때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함께한 동역자가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참 시간을 맞추는 게 뭐 기차 시간 맞추는 걸 우리는 뭐 보기라도 하죠. 뭐 그때 온다는 거 알고 하는데 지금 뭐 그 당시 편지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 거의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미리 와서 기다리면 뭐 딱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배가 뭐 딱 하면 1시간 후에 딱 도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나중에 보겠죠. 미라클로 광풍도 만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미리 며칠 전에 와 있었던지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아리스토가고가 합류하고, 어제 이제 그래서 믿음의 이제 동역자를 얘기하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돈에서 또 함께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이제 어제 보았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배로 항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로마에 도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있는데 거기서 뭐 네로를 만났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로마 도착하는 데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추측컨대 황제를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황제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항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를 보았을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뭐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바람이 이제 오니까 거슬려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증기기관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가려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우리 두 가지 섬을 좀 기억하면 좋은데, 터키 이제 오른쪽이죠. 터키 오른쪽 밑에 구브로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이 있고 그레데 섬이 있는데, 위치가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제 이탈리아, 이렇게 이탈리아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로마 그 수도가 로마입니다. 지금 수도와 똑같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라면 그 수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그 도시 하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인데, 지금 맞바람이 오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간다. 그러니까
뭐 방패가 있으면 좀 바람을 이렇게 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부로 해안으로 이렇게 의지해서 최대한 붙어서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바람을 거슬려서 가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막 바람 맞고 날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을 그냥 의지해서 딱 날면 너무 쉽죠. 왜냐면 바람이 이제 하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니까 몇 번만 하면 그냥 쑥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바람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거기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가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거스르면 힘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독수리가 창공에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쉽게 이제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독수리 같이 높이 편하게 쉽게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걸 거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무슨 제트기도 아니고 그 거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이 들겠죠. 못 날겠죠. 왜냐하면 바람을 거슬려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순종, 같은 방향으로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또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스르는 것 아닙니까? 그 배가 맞바람을 뚫고 가는 것처럼 그 불가능에 가깝죠. 이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냥 돛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거슬러 가면 이거는 뭐 누가 자초한 거냐? 우리가 자초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거슬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좀 따라가면 때로 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거슬러 가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그 바람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못 믿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나겠습니까? 바람을 따라가면 참 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거슬려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가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가듯이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래서 지금 터키 해안, 남부 해안으로 이렇게 잘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맞바람을 이렇게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키는 좀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레데 그 해안 가까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잘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백부장도 거의 이제 호의적이고 또 아리스하고 혼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혼자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사람도 함께 하는 동역자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또 마가도 있었고 지금 아리스타고도 있었고 여러 동역자들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입니다.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는 뭐냐면 지금
이집트의 항구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달리아로 가는 뭐 상선인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배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달리아로 가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터키 지역은 잘 지나갔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이달리아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 중간쯤 그쯤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바꿔가지고 그 배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뭐 하겠다 그러면 금방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 되시고 이 땅의 전능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신뢰하는 게 더 쉽고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수영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을 거슬러 가는 걸 못 갑니다. 웬만큼 수영 잘해도요. 그러니까 물이 뭐 잔잔하게 거슬러 오면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데 조금만 해도요. 웬만큼 수영 잘해도 못 갑니다.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시면 정방향으로 가고 또 다른 동쪽으로 가시면 동쪽으로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냐?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거스리지 아니하면요 모든 일이 좀 쉽게 됩니다. 제가 뭐 새벽기도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순종했다면요 출애굽 백성이 2년 만에 그냥 바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뭐 그들이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거대해 보이고 또 뭐 성들이 거대해 보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거를 경험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상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랬다면 또 어떤 역사도 경험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뭡니까? 그 금송아지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또 불순종하고 이랬는데 여튼 어쨌든 가나안 정탐을 보내가지고 그때 순종했다면 바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란 걸 깨달았는데 우상숭배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모세의 중재로 생명책에서 나중에 저를 지우셔도 되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정탐에서 이들이 2명 빼고 10명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 죽었어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에 왔다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은혜도 받고 마음도 뜨겁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처음 했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몇 번씩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뭐 열심은 필요가 없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상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열심은 과거의 과거의 일인 것이지 지금의 신앙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과거에 뭐 성경을 몇 독을 했건 기도를 얼마나 했건 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건 그건 과거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백성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런 과일도 먹고 저런 과일도 먹고 뭐 이런 음식도 있었는데 불평하는 게요.
광야에서 너네들이 모세가 우리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불평하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음해가지고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는데 과거의 일 뭐 이집트에서는 이런저런 거 먹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조금의 어려움만 있으면 왜 하나님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예전에 과거의 뭐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그냥 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금의 고난이 나타나니까 뭐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 보십시오. 귀한 모범이 되는데 얼마나 큰 고난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큰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보다 죽음이 더 큰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음의 고난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고난은 없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의 고난보다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까 같은 방향으로 성령의 바람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신앙을 신앙이 아예 없지도 않는데, 과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신앙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인 것이요. 불평과 원망하는 그 홍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해주셨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허락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지나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막 쳐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못 성공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했다면 되는 것인데 뒤에 가지고 좀 돌이켜 회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되는데 그때 불순종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몇 사람 빼고는 다 죽어요. 장로들이나 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빼고 제사장 빼고 몇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없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또 광풍 만나가지고 배에도 자초당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가 이제 항해를 잘 가면 되는데 자초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운데 신앙이 약하거나 부족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한다 하면 좋을 때 잘 지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좋을 때는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서로를 위하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내는 거는 뭐 돈도 잘 벌고 이런 때는 뭐 문제가 없어. 근데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걸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함께 하겠다 얘기해놓고는 고난이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고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고난이 좀 닥친다고 해서 그거는 왜 나의 인생은 이러한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주세요. 고난을 해결해 주시거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병자가 치료함을 얻죠. 귀신이 떠나가죠. 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막 흔들려가지고 어떨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매일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인생 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14만 5천 미디안에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이 골리앗 이겨가지고 이기는 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그 기록 결과를 아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그 대장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보는 거지. 그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숙련된 군인입니까 그 당시에? 아니에요. 1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그 소년이 그 엄청난 훈련된 군사하고 덩치도 큰 군사하고 골리앗이 지금 처음 싸우는 신임 초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다윗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잘 써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전쟁, 그런 영적 전쟁,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만 있고 그게 죽음의 고난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아프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돈이 어렵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바라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까지 못 이루면요, 신앙이 아무리 오래돼도 그냥 방황하는 인생 살다가 그렇게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바람을 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사소한 차이예요. 뭐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불순종하는데 거스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에이 나는 뭐 이렇게도 안 돼? 그냥 내가 이렇게 살지.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내가 불순종하니까 아이와 같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떼끼고 그냥 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놓고 어려움 당해놓고는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그것들을 보면 그런 현상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다만 기도할 뿐이죠. 권면하고 기도할 뿐인데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쪼잔한 하나님도 아니고 뭐 지방신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온 우주,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가 참 변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전히 참 믿음이 있다 하지만 방하는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수만 번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제는 뭐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정말 각자의 맡은 처소에서 날마다 주님과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사랑의 교회가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일부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권사님 너무 감사하지만 권사님들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된 교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세상 일로 바쁘고 뭐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면 그럼 언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언제요? 그 죽을 때까지 그러다 그냥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는 지금 자녀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 섬기시려고요? 그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보좌 앞에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인생 바빴다고 그 얘기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바빠가지고 그냥 인생 살다 왔습니다. 그 얘기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뭐 우리의 인생이 뭐 계속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보시면 예전에 내가 어릴 때는 인생이 언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저도 뭐 아직은 권사님보다 훨씬 어리지만은 저도 언제 벌써 이제 50을 바라보나 이런 나이까지 왔다는 게 저도 사실 별로 안 믿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긴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바람 의지하여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나아가듯이 배가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나아가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